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수요일 저녁 한 주의 중심에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며 새로운 힘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MIT에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서 그리고 이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로서 행동경제학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경제학에 큰 공을 세웠기에 작년 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이미 넛지라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더 널리 알려지고 이 책이 나중에 120세, 130세, 140세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의 지식 속에 깊이 영향을 준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일러 교수입니다. 이 세일러 교수가 창안하는 이 경제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경제학과 심리학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까지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물질을 사용하고 이성적인 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경제학 이론들을 써내려갔다라면, 이 리차드 세일러 교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경우에 때로 엉뚱한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판단을 내리고 작은 편견이 전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사람의 심리에 주목하며 이 새로운 장르의 경제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든 이론 가운데 하나인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심리회계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갑자기 만불이라는 큰 돈이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만불 갑자기. 이 만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흔히 생각하면 빚을 갚고, 흔히 생각하면 저축을 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 가운데 써내려갈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불 전체를 먹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신상품을 구입하고 IT 기기를 사들이는가 하면 여행을 훌쩍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만불을 한꺼번에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이 결정과 이 돈을 사용하는 기준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일러 교수가 고안해놓은 이 넛지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사건들보다 사람들의 심리 하나를 움직이는 작은 옆구리를 슬며시 찌르는 것 같은 넛지의 단어의 의미와 같이 이러한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 주에 세금을 걷는데 당신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보다 미네소타 이 주민들의 90%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문구로 이 대체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거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작은 차이가 사실 큰 이 열매를 이룬다라는 것이 이 세일러 교수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들과 삶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가치관이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 길들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자존심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작은 편견이 하나님 준비해놓은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작은 이 영향이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한 축복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개념 속에서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작년의 책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주신 바른 신앙의 생각들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의 중심에서 겪게 된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이라는 필터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일그러져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그 고민과 생각의 결과들은 역시나 하나님의 뜻과 축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저희들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들이잖아요. 숟가락에도 복이 있는 민족, 그 작은 젓가락에도 복이 새겨져 있고, 베갯잎마다 복이 새겨져 있고, 문에도 복이 새겨져 있고, 곳곳들마다 복을 새겼던 이 복을 사랑하는 민족이 우리 이 한민족이죠. 이런 복을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사실 신앙에도 깊이 영향을 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쫓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한 복의 강조가 때로 우리 민족 속에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이 성숙한 신앙이면 복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신앙이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신명기 28장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이 복을 받고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은 복 받으라고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이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기복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 노력과 신앙이 아닌 이 정말 이 미신적인 이 강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복주의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의 삶을 위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한 수요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꾸어주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가 복을 받을지어다.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받고 싶어요. 더 많은 복들. 또 한 가지,
이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라크. 사실 그 복의 원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를 설명할 때 복이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 칠복, 팔복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엎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기다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기다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 간간한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고 긴 시간 우리를 아픔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복을 구하는 자의 이 자세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 스토리, 창세기 10장 1절, 2절, 3절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의 내용들이지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 목사님 왜 또 설교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175년 동안 99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를 추정하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여 높임 받으실지어다라는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만연했던 달의 신을 숭배하는 달의 신의 아버지라고 높여 부르는 이름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시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 문명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복의 중심 가운데 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역사적인 12장의 사건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에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74번 등장하고,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신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등등 아브라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설명들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독교 역사의 정말 가장 축복받은 인물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정말 그의 인생이 정말 누가 봐도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전환점이 바로 12장에 등장하는 1절, 2절, 3절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전환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진정한 복을 다운로드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지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1절, 2절, 3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복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바로 2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12장 2절에 복을 주겠다라는 이 복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와 바레크가라는 미완료 형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 한 번 주고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는 복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 그 순간에 받았던 그 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복들을, 내일의 복들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미완료형 시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의 첫 번째 그 복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는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미 11장 하반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갈대아우를 이미 떠났고 하란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의 가나안을 향한 이 명령은 이미 한번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성경학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란이란 땅 가운데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멈춰져 있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네가 그 땅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란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하란은 바로 이 달의 신의 숭배가 역시나 왕성했던, 갈대아우르만큼이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왕성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의 여정을 출발은 했는데 이 갈대아우르는 억지로 떠났는데, 이민을 가려고 준비는 했는데, 서울에서 짐을 쌌는데,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짐을 쌌는데 인천공항을 떠나려니까 이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권, 동일한 종교와 동일한 문화와 그리고 선진 문명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끝단의 경계까지는 왔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뭐냐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이 첫 번째 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너무나 편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참된 복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시작될 수 있는 광야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진정한 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듣기 싫고 힘들지만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바로 이 시작이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경청하는, 듣는 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꽤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당신의 몸에 지금 건강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고 수술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한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들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메시지 하나님 다른 이 성경에서 다른 상황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파이팅, 이러한 메시지도 하나님 많이 하시고 꼭 필요하시지만, 그 타이밍 그 상황 속에서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편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듣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뭘 해도 무조건 막 격려와 축복을 막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막 상의하는데 미국 안 가고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해서 미국 가기로 했다고, 이제 얼바인 가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모두를 전환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렇게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하여튼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인생에 한두 명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구 중에 하나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뭐 제 설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야, 너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사랑하기에 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소중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직시하고 알 수 있는 불편한 진리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진정한 축복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봐라, 내 말을 들으라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축복의 죄는 내 스스로가 불편한 진리를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 1인칭 나에게 적용돼야 될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내가 진정한 복을 향해서 오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신앙의 풍성한 성장을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보, 남편, 아내, 내가 정말 풍성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들어야 될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 듣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뭘 하고가 아니라, 사실 처음 복이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마라 라는, 지금 내가 복을 누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죄와 악과 오만한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복의 지혜가 시작되는 것을 시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준비해놓은 복이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넘치는 이 땅 가운데 또 하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만, 내게 있는 그 환경이 죄의 자리고, 내가 요즘 삶의 자리가 악으로 가득 차고, 내 삶의 애티튜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늘의 모든 이치와 법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려고 하지만 부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을 향해 그 모든 잘못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불편한 진리를
아멘으로 가슴에 새기며 하늘의 풍성한 복을 향해 다시금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의 지혜, 축복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불편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쉽지 아니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민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 자기가 살던 부족과 언어와 문화권을 떠나는 그 순간 이 수많은 민족들의 위협과 강도들의 위협과 정처 없이 떠돌며 거리에서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의 이 모든 리스크들이 가득하던 시절인데 하나님 하나 믿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움직임이 이 새로운 복을 이루어 나가는 두 번째 축복의 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임할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것,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두 번째 축복의 지혜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의 축복에 대한 미완료형 시제는 이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매 순간 계속되며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도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미완료형의 시제로 계속되어야 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제의 순종이 아니라 젊은 날의 순종이 아니라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의 헌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불편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장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이 용기 있는 순종이 아브라함을 그 누구보다도 축복되게 했던 삶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요즘 하나님 자꾸 내게 주시는 부담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해야 하지 않나라는 간절한 마음들, 때로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들, 이러한 마음들을 그냥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내 손으로 섬기고 내 발로 뛰고 내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고 누군가를 위해 내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지를 받고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되지만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도전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의 두 번째 단계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축복의 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의 나이가 이제 한 75세 정도로 추정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미 이 당대 사람들보다 아들을 갖지 못한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내 인생은 너무너무 늦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 현실에 직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막 출발하는데 정말 땅 한 평 없이 나그네 인생을 성공한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 인생의 전반부에 잘 나갔고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러시더니만
이제 땅 한 평 없이 시작해야 되고 가축만 가지고 나아가는데 가나안이라는 땅과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 하나 식솔 하나 다스리기 힘든데 너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세상은 너를 통해 움직일 거다라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시 그 모습과 상황과 이 컨디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고 계신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미디안의 세력에 눌려 정말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조금씩 탈곡하여 하루하루 생활하던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고 천사를 통해 이야기하시며 내가 큰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 믿음의 영웅과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드온은 막 콧방귀를 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뭔 소리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광야에 흔들리는 이 먼지 속에서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을 상실하고 40년 동안 그냥 사람들 속에 정말 분리되어 생활하던 광야의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매일매일 쓰러지는 이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지금도 죄짓고 있고 이 예언 이후에도 정말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며 쓰러지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과연 언제 정말 내가 꿈꾸는 그 믿음의 모습처럼 자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오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내일을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믿음 없던 여인 사레에게 너는 열방의 어미 사라라 하리라. 시몬에게 너는 게바요 베드로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내일의 축복을 향해 우리를 오늘도 빚고 만들고 완성해 가시는, 오늘도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과 믿음의 이 건물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준비하며 발견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The Bless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몰리와 존 트렌드가 공저한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축복의 법칙 가운데서 제 마음에 굉장히 더 와닿았던 챕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축복은 특별한 미래를 그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는데 이 그 네 번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미래를 그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육 심리학에서 자주 활용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학생의 성적이 향상된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원한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 부모님의 뜻대로 됐으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얼바인을 떠나. 근데 마치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높은 기대를 향해서 오늘도 나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파이팅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제보다 나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삶의 자리까지 인도되었던 것들처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동안 오늘과 다른 내일의 피그말리온 효과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미래를 선포하십시오. 예전 이성미 집사님 간증했던 게 저는 두고두고 기억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정말 공부시키려고 데려갔는데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매일 아들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험한 욕은 다 했는데 하루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네 아이가 네가 말한 것처럼 됐으면 좋겠냐고.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몰면서 자녀를 축복하고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회복시키는 은혜들을 간증하던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을 붙드는 이 간절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빚었던 것들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10년 후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후 여러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오늘보다 10년 후 저는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를 아름다운 내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축복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을 기대하며 믿었을 때 신구약 통틀어 가장 멋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처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처럼 이것저것 부족한 것 천지고,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처럼 어디 넉넉하고 여유롭게 발붙일 곳 없고, 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